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가지고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고 해요. 그러면 물론 이 몇몇 불량배들이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10장 24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제일 좋냐면 바로 사무엘상 11장 14절로 가면 딱 이야기가 들어맞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기뻐하고 노래하면 정말 이야기의 흐름에 딱 들어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이것이 바로 제 설교의 제목처럼 왕을 인정하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웠어요.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보면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의 신분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왕으로 뽑혔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고향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세를 외쳤지만 그는 여전히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사울은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직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몇몇 지파들이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한 절반 정도가 아니 여기 이렇게 땅이 좋은데 굳이 우리가 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해?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은요, 이 므낫세 지파가 점령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느냐? 여러분, 비옥한 땅에는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는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라는 나라가 쭉 둘러서 있어요. 그 언제든지 그들이 와서 찌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암몬이 찌르죠.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뭐 하냐면 항복합니다. 항복. 알겠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암몬이 그 항복을 거절합니다. 아니야.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너희의 눈을 다 빼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땅에 전령들을 한번 보내게 해 주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인데 암몬은 받아들입니다. 보낼 수 있으면 보내봐라. 얼마든지 보내봐라 라고 그것을 허락하죠.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전령을 보내냐면
온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전령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사울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이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뭘 하느냐? 이들이 사울에게 알리는가? 알리지 않아요. 농사 짓고 돌아오던 사울이 먼저 물었고 답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아직 사울에 대해서 증명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강권적으로 제비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그의 용모가 좀 훤칠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증명된 게 없어요. 정말 이 사울이 왕이다라고 목숨 걸 만한 그 증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견주어 보고 달아보고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선뜻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니 어떻습니까? 영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아보고 견주어보고 비교해보고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이 달아보고 비교해보고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라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거는요, 결정입니다. 목숨을 건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아멘 하면서 온전히 이것을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우리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해라. 결정해라. 믿음은요, 분명한 선택이고 분명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 것인가,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선택을 유보합니다. 결정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결정해라. 믿음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끝까지 시험하고 끝까지 달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은 이 하나님과 세상을 계속해서 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어리석고 이게 왜 악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참으로 역겨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이한테 엄마냐 아빠냐 선택하라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라고 합니까? 그래도 고민하는 척은 합니다. 고민하는 척은 해요. 그럼 사실 엄마와 아빠는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한테
엄마냐 아줌마냐, 아들한테 아빠냐 옆집 아저씨냐. 이건 고민할 겁니까? 고민하지 않을 겁니까? 이건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어 보고 달아보고 있는 거는요, 엄마냐 아빠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냐 아줌마냐, 아빠냐 아저씨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게 있어서 상당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 걸음 뒤에 서가지고 견주어보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미루고 결정을 유보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두 개를 번갈아 보시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뒤에 멀찍이 물러서서 바라보실 겁니까? 지금은 그 주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주고 나의 영원한 그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에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며 책임지며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울이 오늘 울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울 안에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분노가. 그러니까 지금 그가 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오는 암몬에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십니까? 오늘 이 분노는 이스라엘 향한 분노예요. 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뜯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실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죠.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욕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겠습니까? 포기했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졌다라고 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이미 졌다, 끝났다,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가봇. 여전히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힘이 있거든요. 지금 사울이 백성들을 모으자 모두 몇 명이 모입니까? 33만이 모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나서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해서 울고 있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지금 성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서 울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요, 상황과 형편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다윗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는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자신의 그 원수 앞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연장했던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 중에서 제일 아팠던 게 무엇일까? 답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이 그 칼을 빼들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았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아꼈던 그 아들이 아빠의 등에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요. 우리가 도망은 치더라도 이 법궤는 가져가야 합니다라고 해서 법궤를 들고 오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래서 그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의 뒤에 시므이가 와서 조롱합니다. 사악한 자야, 피 흘린 자야. 옆에 있던 그 다윗의 신하가 이야기하죠. 당장 가서 그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아니,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다면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고 이 사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다?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핑계와 변명 그리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다시금 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흔들 겁니다. 옆에서 말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좀 죄송한데 처음 제가 사림교 온다라고 했을 때 다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가면 고생한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또 오니까 좋은 소식이 없어요. 몇몇 목사님들이 야 여기는 교회가 절대 될 수 없어. 근데 지금도 제가 참 답답한데 왜 이 교회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분석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주변에 아파트가 없다. 아파트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파트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계속 가는 겁니다. 옆에서 말려도 가는 겁니다. 옆에서 바지 가랭이를 끄집어 당겨도 가는 겁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부딪히겠죠. 부딪히니 아프겠죠. 그래도 가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지속하게 계속해서 가게 하는 거. 열심히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기어서라도 가는 것. 분명 우리가 믿음을 살다 보면 오해, 시기, 질투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그날과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오늘 이 믿음으로 주저앉아 우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 승리에 들뜬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참 뻔뻔스러운 말이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몇몇 불량배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사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마치 자신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 나는 처음부터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스스로 우기면서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승리는 너희들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오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사울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래 내가 좀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저 길도 그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몇몇 분들이 후회하시는 때가 좀 있어요.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뭐 긍정적 후회는 이런 거죠. 내가 조금 더 빨리 믿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부정적인 믿음은 내가 너무 빨리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후회,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빠른 때도 없고 늦은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인생을 허투루 다루지 아니하시고 이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안으시어서 친히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가? 얼마 전 저희 셋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제 병명이 나왔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연변이라는 단어입니다. 돌연변이. 이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엄마도 검사를 하고 아빠도 검사를 합니다. 근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자녀한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연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돌연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신다면 정말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달아보고 있고, 믿음이 없으니 포기하고 있고, 믿음이 없으니 아무런 고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예수야말로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달아보시면 안 됩니다. 눈치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신다면요, 주저앉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그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한다면요, 범사합니다. 모든 일에 그의 섭리와 그의 일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참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이 암몬과의 싸움입니다. 이 암몬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다음 그들을 다시 이 믿음으로 세워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 암몬과의 싸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암몬과의 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자 우리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단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이게 은혜죠. 그게 은혜지 않겠습니까? 왜 암몬이 나를 또 때리는가?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왕의 백성을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일어나며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